안녕하세요.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삼위일체 신학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니케아 공예와 또 니케아 신경에 관련해 아타나시우스와 또 아리우스 논쟁,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기 원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이 삼위일체론은 기독교의 아주 심장이자 본질이라고 말했었죠. 특히 이제 여러 신학 분과에서도 이제 조직 신학에 가면 총 6가지 로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총 6가지가 있는데, 신론이 초대교회 때부터 엄밀히 말하면 신학이라는 이름이 유일하게 적용됐고요. 그 이후부터 여러 가지 다른 분야들은 이제 오이코노미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런 이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신론에 속하는 이 삼위일체론이 엄밀히 말하면 고대 전통에 의하면 유일한 의미에서 신학인데, 이 청교도 신학에서도 보면요, 청교도들은 이 삼위일체론이 포함된 이 신론 영역에서 이 신론을 영어로도 theology proper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proper이라는 것이 만약에 명사 뒤에 붙었을 때는 그 의미가 엄밀한 의미에서 또는 진정한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진정한 신학,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이라는 것을 신론으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은 가히 기독교의 신학 중의 신학,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삼위일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아타나시우스와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니케아 신경은 여러 신학적 논의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많은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오해들도 있었고,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되게 하나의 그런 딱히 짜여진 그런 이론이 없이 막 중구난방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연구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분별력이 많았던 또 신학자들이 정통 신학을 고수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케아 공회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본질, 헬라어로는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와 호모이우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유사 본질, 이것 간의 이 이오타라고 해서 영어로 I 같은 건데, 요 한 글자 차이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정확한 이해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이 두 가지 이 단어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리우스라고 하고 또 그를 추종하던 아리우스파가 사실 이 오리겐, 초대 교부인 오리겐의 그런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또 신학을 했던 이 오리겐의 영향을 받고, 오리겐의 신학에서 약간 그 뭐랄까요, 모호한 그런 신학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성부에 종속되는 약간 피조물의 것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아리우스파가 자신들이 이제 제대로 된 오리겐의 교부 전통을 이어오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타나시우스와 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알렉산더와 이제 대변해서, 당시에 이제 아리우스는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이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이 교단 목사의, 교단 중에서도 이제 거의 최고 되는 이 목사와의 이 신학적 논쟁이 붙은 것이죠. 아리우스는 아까 말했듯이 종속론을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첫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 같은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첫 열매이자 첫 것이 되었던 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성부 하나님과의 본질이 유사하다 또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것에 반해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알렉산더와 또 그 사람을 같이 도우면서 신학적으로 배우던 당시엔 집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집사가 좀 더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장로가 되고 또는 감독이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가 당시에는 약간 교회 사역과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 쪽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되게 뛰어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가 막 알렉산드리아에서 막 다르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콘스탄틴이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내가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괜찮지. 이게 자꾸 분열을 해가지고 나의 힘이 약화된다 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교회 공회를 소집하자, 우리 이거 문제를 좀 풀어보자 해가지고 불렀습니다. 사실 황제는 이런 신학적인 견해에 뭐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 것이기도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별로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컸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니케아라는 지방의 곳에서 그때 황제의 별장이었는데 그곳에 소집을 해서 총 310몇 명, 12명 그 정도로 이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여러 교부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300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신성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 이제 공회가 시작되고는 이제 황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막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잘 화해하고 해보자라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아리우스파는 이제 저기서부터 찬송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죠. 영광이 오직 성부 하나님께 막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이러면서 들어왔고 또 반대편에 있는 아타나시우스와 알렉산더 쪽에서는 영광이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라고 찬양을 하면서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삼위일체로는 이 탁상머리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신학자들이 연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었던 것 이전에 가장 먼저 이 교회와 예배와 찬송에 관련돼 있고 또 기도에도 관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께도 드릴 수 있는가, 성령님께도 드릴 수 있는가, 또 찬양을 드릴 때도 성부에게만 드려야 되는가, 성자에게만 드려야 되는가, 성령에게만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이 아주 밀접하게 이 신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이제 공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이제 아리우스파를 대변하는 어떤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탁상에 올라와서 이제 자기의 견해를 이제 막 이렇게 말하는 것 말을 했습니다. 견해를 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약간 그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반대파에 있었던 알렉산더와 아타나시우스 쪽의 이제 정통 신학자들이 그쪽에 있던 신학자들 중에 몇몇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내려와라 하면서 막 거기에서 막 이렇게 끌어내렸던 것 같아요. 무력으로 막 제압을 하고, 사실 이런 거는 조금 칼빈도 지적을 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지적을 했듯이 이 공회에서도 사실 이 그리스도가 심지어 이 정통이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마저도 이런 부분에서 이 사탄의 이런 공격을 받았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불필요한 그런 무력을 사용하면서 정통 신학자들이 그들을 끌어내리고, 또 이제 또 반대파에 있던 아타나시 알렉산더 할 때도 아마 또 그런 일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무력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한국도 특히 이제 큰 장로교회 총회를 가면은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종종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실까 조금 의아하고, 예수님 믿으신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무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되게 폭력적이고 이런 모습이 가끔 보이면은 굉장히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평신도로서. 근데 어쨌든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 왔다는 거죠.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해서 사실은 세력적으로는 그 당시에 워낙 아리우스적으로 생각하는 성부가 이제 가장 최고 높은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그리스 철학을 같이 약간 디미얼지라고 하죠. 그 약간 조금 밑에 있는 그런 신이 이제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에게 또 종속되는 신이 성령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거의 제가 읽어본 책으로는 한 80% 이상이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아타나시우스와 알렉산더가 그 공회에서 정통적 교리 입장을 이 니케아 신경을 통해 정립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데, 제 지도 교수님에 의하면 당시에 이제 유사 본질파가 많았다고 해요. 예, 다른 본질파보다 유사 본질파가 가장 많았는데, 이 아리우스파 안에도 이제 유사 본질파와 다른 본질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유사 본질파가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더에게 와서 이제 우리 그냥 합의를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제 알렉산더와 아타나시우스가 어느 정도 그 정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협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이 유사 본질파가 이 아타나시우스 이 동일 본질파를 지지하게 되면서 수적으로 우세해지게 되면서, 이제 니케아 신경이 정통 신학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 본질이다, 호모 우시오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통 신학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면은 동일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호모 이우시오스 하면은 이오타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중간에, 그러면은 유사하다, 유사 본질이다 라는 뜻이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논의라고 사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이 논쟁을 했던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말씀이 계셨고, 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또 이런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고, 또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성경적으로 논의를 해야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변적으로만 보기가 힘들고, 교부들은 이 성경 전체를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본 눈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에 대해서도, 이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잠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잠언 8장에 보면은 이 지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이렇게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세움을 받았다. 이거 영어로는 set up이라고 합니다. I was set up.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은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었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렇죠? 여기도 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25절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나았다. 지혜가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고 나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고 내가 세움을 받았다. 내가 거기 있었다. 땅의 기초에 거기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아리우스는 이거 봐라, 70인경으로 보면 70인경이 이제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 당시 때 동방 교부들은 대부분 다 헬라어 성경으로 읽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으로 이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created, the Lord created me. 그러니까 created라는 말이 쓰인 거죠. 크리시스. 그래서 이게 이 아리우스는 이거 봐라, 이거 피조물 아니냐, 크리시스 피조물 아니냐라고 이제 아리우스가 말한 겁니다. 창조가 된 거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어떻게 말했냐? 이거는 창조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하나님 내재 내면의 본질적인 삼위일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륜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게 내재적 삼위일체 또는 본질적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구별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정통 신학자들도 이 잠언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당시에 이 아리우스파를 막아낸 것이죠. 사실 오늘날의 많은 분들이 정통 신학자분들이 비유적인 해석을 많이 꺼려하고 되게 이단시합니다. 그 중에는 많은 이유는 또 비유적으로 많이 해석하는 신천지와 또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비유 해석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 본문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이렇게 왜곡시키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정통 교단에 있는 분들이 이 비유 해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교부 시대 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교부들이 비유적 해석을 사용을 하고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제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든가 그쪽 지방에 있는 안티옥 학파에 있는 교부들은 이 비유적 해석을 어느 정도 좀 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아타나시우스, 이 정통교회에 있는 서방교회에 있는 또는 동방교회에 있는 많은 교부들이 비유적 해석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비유적 해석 그 방법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유출하는 그 결론이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이죠.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우리 생각을 조정을 하잖아요. 저의 의지가 저의 지성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정통 신학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비유적 해석을 비록 사용한다 할지라도 정통적 견해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 성령이 안에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을 비춰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비유적 해석을 사용하면 여전히 자신의 모습이 도출이 되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니케아 공회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산타클로스에 유래되는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 아리우스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하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 이 블래스페미라고 해서 이 신성 모독이라고 열이 받아가지고 이 아리우스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폭력적이어서 니케아 공회 때 참석했던 이 신학자들의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그런 어떤 전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 니콜라스는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나중에 이 목사가 되었는데 집에 이제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려받았던 돈과 뭐 이런 여러 돈들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 니콜라스는 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모르게 돈을 이제 여기 바구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몰래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두고 다니면서 그런 불우이웃을 도왔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유래돼서 이 세인트 니콜라스, 산타 클로스잖아요. 그게 이제 유래가 돼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가 아는 산타클로스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아리우스의 얼굴을 때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명을 당한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응? 그 정도는 너무 심했잖아. 이러면서 어떻게 얼굴을 가격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삼위일체 니케아 신경이 정립이 되면서 저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그리고 성령님께도 기도하실 수 있고 찬양하실 수 있고 감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습관화에 다 있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와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 문화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오직 그렇게만 기도하는 방식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외국에서 외국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듯이 때로는 그걸 안 붙이기도 합니다. 그냥 아멘 할 때도 있고 또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엄밀히 따지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역사가 그렇게 비교했을 때 그만큼 길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치실 때도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되고요. 그러나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중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굳이 그 마지막에 그 한마디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그 한마디 안 붙인다고 안 들어줄 수 지는 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특히 예전에 청교도 중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분이 이제 그분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질문을. 내가 기도를 할 때 이게 성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또는 성령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마지막에 이렇게 잘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존 버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성령과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들으시고 성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들으신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단어가 가장 적합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까 그럴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말처럼 굳이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고가 결정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좀 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할 때는 또 이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가장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또 감사하는 것과 또 찬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어렵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이 니케아 신경과 또 니케아 공회 또 아타나시우스 그 당시에 있었던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를 둘러싸고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